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11장 이제 후반부, 마가복음 후반부로 이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7일 동안에 또 짧게는 6일 동안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그 첫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러한 낮아지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날이 되는 월요일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첫 번째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에 이 두 사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장 끝부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독특한 이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11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장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왕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삼직의 권세와 이 권위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지들을 또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이루시는 이 삼직의 이러한 권세와 권위와 또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디로 이사를 다니면서 사셨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잡수시면서 사셨는지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잘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는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명의 창조주여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된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정죄함으로 멀쩡히 살아있던 무화과를 말려 죽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이시는 이러한 독특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이렇게 오히려 치료하고 살려주시는 이러한 사역들이 주된 사역이었지 이러한 죽이는 이러한 사역들은 거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 본격적인 이제 고난주간의 첫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부분을 무화과 저주를 통해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을 정비하시고 성전에서 그 이뤄지는 수많은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성전의 이 심각한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성전 천결 사건은 그럼 어떤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관련해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죽이시는 이 장면에서도 많은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또 하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이러한 그 질서와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러한 거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에 걸친 종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이동거리, 또 그 짐승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여러 불편함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그것을 교환해주는, 돈을 가지고 오면 제물로 바꿔주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 허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 데리고 오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뭐 이동이 편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다가 도적대들한테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지 못하는 자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렇게 재물을 살 수 있는 여러 배려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고, 이윤을 엄청나게 남기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점점 더 성전 아주 가까운 곳까지 그렇게 침해가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뜰이라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벌써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의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제사장만, 또 레인들만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뜰까지 벌써 이렇게 허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양, 소, 똥냄새, 울음소리, 또 그 잡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도살장 같은 그러한 그 장면들.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귀한 그 예배의 초소에 온갖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똥냄새 나고, 그 내장 비린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편리를 위해서 배려해줬던 그 배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적인 부를 착복하는 이러한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타락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 보이면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성도들의 신앙의 무분별함과 결국 그 욕심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교회적 질서와 예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심각한 이 신앙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을 이제 이 성전의 이 타락과 부패함으로써 연결하여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이 권세 문제는 한편으로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한편으로는 교회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제도의 이러한 질서들을
제도와 질서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그런 악행들과 그러한 부패들을 정비해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교회적 질서와 제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두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으신 권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질서와 이 모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또 교회의 이런 모든 질서들을 세우시고 또 정비하시고 또 폐하시는 그러한 또 제도와 질서를 완성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또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청결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또 권능을 통하여 특별히 교회 개혁과 관련된 또 이러한 필요성과 또 그 중요성과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펴가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후려치면서 또 짐승들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이는 장면도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이러한 성전을 청결하는데 이거 좀 바꿔라 이게 아니라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후려치면서 다 내쫓는, 그리고는 상을 막 엎어버리고는 그냥 막 상을 다 물건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다 엎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과격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지적하는 말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교회도.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면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면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진 않았는지,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서 어떤 직함을 가져야만이, 그래서 이제는 명목상으로도 교인이 되어야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망과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장사하는지, 교회가 수많은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부귀영화의 이러한 첫 입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모은 그러한 헌신된 헌금들을 함께 나누고 그 시대의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사명들을 놓치고 오히려 돈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장사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부귀영화를 얻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회자도 성도도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면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비판하면 결국 그 내용은 교회가 마치 이윤 추구를 하는 회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탄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화된 교회들, 메가처치화된 교회들, 프랜차이즈화되어져가는 교회들, 수많은 그러한 지적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사처럼 프랜차이즈를 넓히는 것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면 강도의 구유를 일하라고, 강도의 속을 갖다라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생명을 주관하는 그 권세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썩었다라라고, 교회가 부패했다라라고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중세시대처럼 온갖 세상 권력을 다 움켜쥐고, 교황이 국왕을, 왕을 명령하는, 그래서 왕들이 온갖 보물을 싸들고 국왕에게 와서 자신의 왕권을 하사받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을 행하고, 결국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땅과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여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세시대의 천년의 타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면, 어떻게 부패하면 강도의 수굴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역으로도 종교개혁이 펼쳐지면서 근대 국가들이 이제 국가가 새롭게 정비되어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국가가 교회라라고 하는 이 막강한 인력, 교회라라고 하는 이 막강한 이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이 막강한 정신적 힘, 그걸 군대로 이용하기만 하게 되면 세상 어느 군대도 무섭지 않은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재정력과 막강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국가 권력자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권력을 이제 펼쳐가는 데에,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데에 교회를 끊임없이 자기 발밑에 두려고 지난 500년 동안은 또 국가 권력의 극단적인 시대로 교회를 시녀처럼 부리는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고, 왕에게 온갖 돈을 갖다가 바치고, 왕에게 온갖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큰 교회의 청빙 자리를 얻어내려고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것이고, 중세 천년과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루이 14세의 그 오만한 지미고 국가다라라고 하는 그 국가 밑에 모든 교회도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일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아래에 모든 교회들이 굴복하는, 역사 이래로 이처럼 국가가 교회를 시녀처럼 부리는 이러한 시대를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장사하는 집이 되고 어떻게 해야 강도의 수골이 될 수 있는가?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도 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정비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함께 뒤따라와야 됩니까? 국가론이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의무와
각각의 제도적 성격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배워야 되고, 또 서로가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충고와 조언을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때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올바른 국가관과 교회론을 함께 배우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 교회가 점령을 하든 교회가 신여 역할을 하든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536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기독교는 이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를 전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6개를 소개합니다. 그 6개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 성례를 중심으로 교회 정치에 대한, 교회 질서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성례에 대한 비판, 둘 다 교회론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국가론이 들어옵니다. 아니,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왜 국가론을 갖다가 6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이 6개의 항목 안에 마지막 6번째에 국가론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될 것도 아닌데 왜 국가를 배워야 되는가? 칼빈은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회와 국가의 그 차이성과 또 서로의 협력성과 또 서로의 저항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워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국가론을 집어넣습니다. 교회가 국가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신여처럼 사용해도 안 되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와 가장 대등한 형태로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런 일에 국가가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론을 배워야 되고, 그 국가론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특수한 국가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별된 그러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교리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럼 어떤 국가가 가장 성경적인 국가냐? 그런 국가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인간의 도덕적 양심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국가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국가의 형태를 다 존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모든 신앙 고백서들마다 국가론에 있어서 봉건사회, 또 군주사회, 또 세습사회, 여러 형태의 모든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국가론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적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찾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적어도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달라야 하고 어떻게 서로의 역할이 구별되어야 하는지들을 설명해내기 위한, 교회를 바르게 설명해내기 위해서 국가를 기독교 강의에서는 6번째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성경적인 국가고 또 봉건사회 국가가 성경적인 국가가 아니고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대 국가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시민운동들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거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교회가 국가 역할을 해도 안 되고 또 국가가 교회를 신여 역할로 그렇게 삼도록 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국가와 어떻게 다르고 국가랑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저항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가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 1559년 마지막 판도 역시 국가론이 더욱 확대가 되고 또 우리의 신조들 모든 신조들마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데 모든 신조의 마지막 항목들은 다 전부 다 국가론이 나옵니다. 웨스민스터에서도 23장에 국가론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될 것도 아니고 시장이 될 것도 아닌데 왜 국가론이 나오는가?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국가론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국가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헌법 질서와 이런 모든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그러한 정의, 국가의 그러한 역할, 국가의 그러한 그 관계, 이러한 모든 특성의 기본 원리와 특성들이 교회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배우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국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국가를 소개합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3장에서 국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와 질서에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자꾸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조직과 제도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구별되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국가라라고 하는 이 울타리와 함께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처럼 성전 청결을 통하여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성경적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성경적 교회의 중요성을 성경적 예배의 중요성을 올바른 성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성전의 가치를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소개드리고 본론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럼 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다른 두 가지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던 이제 30년쯤 예수님의 총 생애가 33살 정도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고 3년 정도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30살 정도에 이제 첫 그 시작하는 복음 사역의 그런 시점에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청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읽어보게 되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제물도 제사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바쳐야 되고 또 성전세, 인도세라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세금을처럼 그렇게 헌금을 구약 성전에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표시로서 모든 자손들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서 그렇게 또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반세겔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라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고 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할 때에 또 제물을 또 그렇게 화목제, 번제 이런 다양한 제사를 행할 때에 짐승들을 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바쳐야 됩니다.
이방 돈은 더럽고 악한 구약엔 취급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돈으로만 그렇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시대에 되게 되면 로마의 화폐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로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환전, 우리가 외국 여행 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를 엄청나게 세게 매겨가지고. 또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수 있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그 불편함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가까이 와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그런 편리함들이 결국에는 아예 짐승을 안 갖고 다니는 것이.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아예 이제 짐승의 이런 부분들 멀리 갖고 오는 것들을 안 받는 것이. 그러니까 독점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있는 거 반드시 사가지고 바쳐. 이거 아니면은 제사물로 안 받을 거야. 이제 이런 독점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포악스럽게 결국 수수료를 뜯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돈 부분에, 환전 부분에도 그렇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이런 부분에 배려적 차원들이 결국에는 제사장들에게 또 레인들에게 짐승을 사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짐승을 사지 않으면 이제는 제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독점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자 했던 이러한 배려들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결국 집어삼켜지면서 결국 구약의 성전의 이 소중한 질서와 이 제사제도와 또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의미와 가치들이 다 훼손이 돼버린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왜냐하면 구약에는 가난한 자들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정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바치면서 우리 대신 피 흘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장차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올 수 없고 반드시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라도 그 의미를 배워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독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아예 결국 그 편리함이 결국 실용적인 이러한 편리주의가 정성껏 준비하고 또 예비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을 이제는 버거워하는 것이. 얼마든지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이고 귀찮아. 그냥 가서 그냥 돈으로 바꾸면 되지. 뭘 그걸 또 그 짐승을 데리고 가고 그 짐승을 준비해야 되고 결국 교회의 성전의 타락은 이처럼 인간의 욕망, 욕심 또 그 다음에 그 편리함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점점 더 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편리함을 요구할 것인지 기독교의 우리의 이러한 주일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예배 준비하는 이런 많은 불편함들 또 같은 한 공간에 모여야 되는 불편함들 또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또 티격태격하면서 또 용서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사랑을 배워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적 질서를 소중하게 지켜내면서 그렇게 그 신앙은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장로교 찬송이 불편하다라고 음이 너무 느리다라고 시편 찬송은 너무 장성곡 같다라고 템포 빠른 이런 리드미컬한 이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템포가 없다라고 어느 순간
편리성과 실용성에 대한 이러한 이유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오후 예배가 교리 공부에서 오후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찬양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는 이런 불편함들을 불편하다라고 결국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노래방 문화의 형태의 교회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았다라고. 실용성, 편리주의, 이 위험함들이 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성경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애들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악과를 설명하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고 그 원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1원인, 제2원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장면을 어떻게 그 인형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편리성으로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림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각화된 아이들의 눈 속에는 청각으로 듣는 설교의 강의 설교, 장로교의 이 깊은 강의 설교들을 못 듣는 겁니다. 들어봤어야지 어려서부터. 오늘 우리도 역시 편리주의와 우리 성도들의 이기적인 그런 실용적인 불편함을 힘들어하는 이러한 편리주의가 결국 교회를 부패케 하는 심각한 위기 앞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교회의 본질과 그 불편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 질서들을 점점 더 편리한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교회는 부패해져가고 교회는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타락의 원인이 인간의 개인의 욕망에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신약 성전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신약과 구약의 이 올바른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또 심각한 교회 타락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본문 자체 내에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성전의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약의 그 성전 제도가 남아있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공간이다. 성전은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써야지 시장의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라든가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곧 이제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어질.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성전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간직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깨져 없어버려 버릴 것이다. 이러한 성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는 성전의 그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면서 성전은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그 본질을 회복하시면서 또 나중에 가서는 아예 그 성전의 질서 자체도 이제 곧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책망을 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건물 중심의 이러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또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신구약의 변화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이 차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 일어난다라고요? 인간의 개인의 욕망과 종교적인 욕심이 차고 넘칠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편리성과 욕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욕망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억제할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타락의 원인은 이처럼 신구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 변화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건물 중심의 이러한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건물 중심의 이런 예배와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이 변화의 차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제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모형과 비유여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건물 중심으로 그 교회의 이런 예배를 이끌어 오셨다라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 성전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건물을 모두 파하고 이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로서 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의 변화의 차이를 잘 읽어내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구약의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변화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의 차이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구약의 건물 중심의 이러한 예배를 오늘날도 여전히 건물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많은 교회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그 엄청난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치장되어진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성도들의 온 돈을 다 착복해서 그렇게 희생시킨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강남에 전국의 제일 비싼 곳에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마치 그 건물이 큰 건물을 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축사를 하고 건물이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물을 중심으로 예배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오늘날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은 성경이 완성되는 시대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오늘날 이후에 오늘날과 성경이 아직 쓰여지고 있었던 신약의 시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신약은 구약하고도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살아있고 성경을 쓰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직통계시가 여전히 살아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어떤 그 사건과 내용을 그대로 또 따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신약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완성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이 완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후대의 교회들이 그 성경의 문자를 잘 헤아리고 또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신구약 전체 안에 담겨있는 그런 교리적 내용을 또 잘 밝혀내고 또 그렇게도 없는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회의 신자의 양심과 교회적 질서 속에서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교회 질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성경에 엄밀히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드릴지, 몇 번 예배드려야 될지, 몇 시간 동안 예배드려야 될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차이점을 읽어내지 못해서 신약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왜 신비주의가, 오순절주의가 팽배합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바울도 갔다 왔다 하니까 나도 갔다 올 수 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다고 그런 체험한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나도 꿈속에서 예수님 봤어. 우리의 사도 신조는 예수님이 승천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 때에 오신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신조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봤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눈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약과 오늘날의 차이를 모르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에서 오늘날의 차이를 잘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개혁.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기도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대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신 것이. 교회가 모이는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성경을 배우는 예배의 개혁이 반드시 지켜져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종교 개혁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뭘 개혁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예배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혁에는 두 가지 정도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는 설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 개혁은 설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설교하지 않던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의 미사의 행위를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책망하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원어로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강의 설교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설교의 타락은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앞다투어 많은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책망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찾아서 그것만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성경 본문만 계속 끄집어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와 관련된 주제들만 계속 선정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반영된 형태로 제목을 뽑아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뽑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11장까지 왔잖아요. 싫던 좋던 계속 차근차근히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개혁은 첫 번째 설교의 개혁.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강의 설교의 부흥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대우림문답 159문에는 설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무엇을 설교하는 게 강의 설교라고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여러 가지 주변적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다 점검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외민 정치 형태의 시험하는 목사의 시험 규칙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번에 그는 언어를 다루는 실력에 관하여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어떤 책의 어느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외에도 또 논리학 철학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실력을 습득했는지를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들을 갖다가 재단하게 되면 99% 다 자격 미달이 됩니다. 왜 오늘 우리 시대를 타락한, 교회의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시대에 적어도 목회자의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이 정도 내용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시험 규칙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시험의 규칙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100독, 200독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그가 신학책 중에 어느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은 종교의 기초에 관한 지식과 그 기초 안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장로교 목회자면 쓸데없는 잘못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을 숙달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잘 읽어냈는지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들은 칼빈의 책을 얼마만큼 읽었는지,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개혁의 이러한 신조들을 얼마만큼 잘 읽어냈는지에 대해서 검사해야 됩니다. 바르트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슐라이마이커의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자유주의자들의 책들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읽어냈는지 그거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박형룡의 또 메이첸의 우리의 계보의 족보가 되는 교과서가 되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책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숙달했는지, 그 안에 포함된 정통교리를 정확하게 훈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구절의 의도와 의미를, 양심의 문제와 성경의 연대기, 신구약의 그 차이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사적인 면에서 전체 2000년 사안에서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들을 충분히 살피면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99% 다 자격 미달이 떨어집니다. 교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교회사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본문이 나올 겁니다. 왜 성전 청결을 하면서 국가론을 기독교 강요에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국가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바른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독특한 이 교회관. 웨스트민스터 안에서도 25장의 교회가 있고 23장의 국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국가와 교회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들을 좀 더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3장의 종말 이야기하고는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요체가 되는 부활과 또 십자가와 관련된 몇 개,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몇 개,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질서들, 교회와 관련된 질서들, 요거를 핵심적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을 종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아줬는데, 종교 분리라는 개념을 극단적으로 불간섭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교회가 왜 자꾸 정치 얘기하느냐라고. 이건 전형적인 제세례파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바로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 위정자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여해서도 안 된다. 교회 목회자가 자꾸 설교 시간에 국가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얘기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신앙의 일들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귀족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자들을 엄히 징계합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쏟아낸 불평, 제세례파와 관련된 협조했던 농민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루터는 배신자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귀족들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모든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자유와 인권과 정의와 평등 이런 부분들은, 만인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유로움들은 다 부정하고 저렇게 귀족들하고 온통 권력과 돈과 힘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개혁을 잘못 이해해서, 종교 분리를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인 불간섭주의, 중용주의, 중립주의, 그리고 교회가 자유, 평등, 인권,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종교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이제 12장 갔을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칼빈주의 국가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좀 더 정리를 해갑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요소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개혁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의 모습. 그럼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적 예배의 질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제2계명을 해석하는 데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라라고 하는 그것은 예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찾아서 그 성경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내용들을 불편하더라도 고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예수님을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 계명 때문인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그 누구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루터파하고 제세례파하고 이쪽에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톨릭에서. 청교도나 개혁교회는 절대로 성경을, 교리를 그림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규정적 원리다. 성경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한된 원리. 그런데 루터파와 제세례파는 허용적 원리. 예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기만 하면 돼.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리드미컬한 노래 좋아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해도 되지 뭐. 그 요즘에는 무슨 랩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드럼이라든가 이런. 교회 안에 드럼이 웬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그 예배의 타락의 기점은 드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예배를 개혁해내려면 드럼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리드미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심장박동을 가장 세게 두들기는 악기가 드럼이기 때문에 이 엄숙하고 점잖은 이 장로교 예배가 통째로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한국 장로교는 드럼이 없었습니다.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엄숙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엄숙하게 더 유지하고 싶었던 분들은 아예 악기도 없이 아카펠라 형태로 그냥 성도들의 목소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더 엄격한 파가 있을 정도로 장로교는 리듬에 있어서 시편 찬송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단조 형태로 이 음의 높낮이도 철저하게 제한하도록 이 규정 원리에 입각하여 아무거나 막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성경에 어디 있어? 우리가 예배 요소에 집어넣는 거 성경에 어디 있어?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만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 원리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극단적 문자주의의 규정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묻는 것이.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그거 비성경적 예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안 부르면 마치 그게 개혁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규정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적어도 그 예배 요소를 명령하고 있으면 그 예배 요소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명령하는 내용들을 잘 아름답게 만드는 그 범위 안에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원리와 허용원리가 있어요. 예배는. 루터파와 제세례파는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허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다라고 그러면, 애들이 좋다라고 그러면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규정원리는 제한시키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렇게 또 너무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릴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주중에 모이라는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주중에 모여요. 그럼 비성경적이죠. 오직 주일날만 모여야 되죠. 그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이런 부분들도 안식교인들이 따지고 묻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주일에만 모이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사도들 다 안식일날 모였다. 왜요? 신약은 아직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 유대인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주일만 예배드려야 되고 안식일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일이 그 안식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 때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엄히 금지한다. 왜? 그때까지도 자꾸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작해 보니까 안식일도 예배 그냥 드리니까.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끌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런 예배로 가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또 허용 원리를 너무 많이 허용해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 원리에, 그랬을 때 이 규정 원리란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잘 제한해서 따르고, 또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 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 수단 정도 안에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디렉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카톨릭처럼 예식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예배 순서 다 다릅니다, 서로. 그럼 어느 게 가장 성경적입니까?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니네 교회 다 비성경적인 이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유럽 개혁교회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르고 영미 장로교회 예배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손님으로 또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해 주신 우리 유럽 개혁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참석하시다가 장로교회 오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장로교회 안에도 많이 달라요. 이게 서로 예배 모범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본 요소만 서로 잘 지켜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면 예배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 성경이 있습니까? 설교를 맨 먼저 해야 될 겁니까? 맨 나중에 해야 될 겁니까? 찬송을 2번 부를 겁니까? 1번 부를 겁니까?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거 갖고 싸우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바로 예배의 핵심 요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 4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배 모범의 핵심 구절로 잡았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규정하되 제한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적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폼이 있게, 우리말로는 폼이 있게 이렇게 좀 개정력이 번역이 됐잖아요. 이렇게 덕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소개하는 것은 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혁, 교회 정치의 개혁.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개혁을 끊임없이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교회 정치의 개혁을 이뤄가야 됩니다. 왜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여야 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또 누가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가 되고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개혁의 2번째 요소는 교회 정치 개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예 논문을 이걸 따로 쓰기도 했어요. 교회 개혁의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교리 예배의 개혁, 하나는 교회 정치 질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이 소중함을 종교 개혁의 원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논문으로 쓸 정도로 진정한 교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장로 정치, 당회, 노회, 총회라라고 하는 이런 회의체 중심의 그러한 교회 질서가 가장 성경적 질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백을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유럽 개혁파 교회는 독립파 회중파 교회로 해석을 하고 영미 장로교회는 교단 중심의 노회 중심의 장로 교회의 질서인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착각을 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권으로 넘어간 캐나다나 북미 쪽으로 넘어간 개혁 교회가 있습니다. 거긴 그냥 리폼드 처치라고 그냥 여전히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국 장로교로 들어왔을 때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교회 제도가 너무 심각한 그 저항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교회 제도가 아예 교파의 이름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 그러면 개혁하는 교회, 굉장히 큰 타이틀이에요. 성경으로 바르게 개혁하는 진정한 교회, 교리와 교회 질서 모두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나 장로교회 그러면 그 중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목사님 이 옷 입느냐 안 입느냐를 갖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왜? 그걸 빌미로 메리 여왕이라든가 이러한 포악스러운 가톨릭 여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 제도가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굳이 고집하면서 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로교회 제도 형태를 취했던 영미권 중심의 리폼드 처치가 있는 거고, 유럽은 칼빈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를 넘어간 그러한 리폼드 처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개혁파 교회, 칼빈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독립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교단 정치, 회의체 정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를 고백하고 하이델베르를 고백하고 이런 모든 이러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질서는 전부 다 총회 중심의, 노회 중심의, 교회 회의체 중심의, 교단 중심의 교회예요. 그걸 장로교회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다른 교단이라고 표현을 하든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체 중심, 단독 교회로, 교회가 독립적으로 그 교회 혼자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독립교회란 절대 불간섭주의, 남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절대 불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법령을, 4가지 법령을 그 주변의 모든 교회에게 법적으로 명령하여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체 중심에, 그래서 그 교단 회의체 아래 모두가 함께 교회법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교회법, 도르트의 교회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교회법을 400년 동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지켜요. 지금 유럽 개혁교회들이. 영미 계통은 웨스민스터 정치 모범을 통한 교회법을 지키는 것이요. 거의 80-90% 똑같습니다. 약간씩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그 직분 제도를 몇 년을 할 것이냐 이런 건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한국엔 좀 더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정착이 된 것이 그쪽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개혁교회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독립학 교회들이 마치 자기네가 전통 그 부분을 계승한 그러한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 회의체 중심, 교회가 혼자 있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주중에 목회자들과 모여서 신학 토론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배들과 동료들과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된다. 성경 해석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국의 문제를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판단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단들이 모여서 회의체 중심으로 의논을 거치고 또 견제의 견제를 거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교회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교단 중심의 장로교회의 질서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교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국가가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로교회, 교회 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회의체 중심의 교회, 그 회의체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이걸 위협하려고 할 때 이 교회의 법적 명령과 교회의 법을 만드는 이러한 권한과 이러한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국가의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가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절대로 국가가 교회의 치리권, 설교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거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간섭에 구별성을 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적어도 국가제도와 교회제도의 서로의 역할과 의무의 특수성에 있어서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협조하고 돕는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고, 또 기본 요소를 서로 침해할 때는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저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가이사 내용할 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이처럼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면서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셨는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전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어떠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강도의 수길과 장사하는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바르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개혁을 잘 지켜내야 되고 교회의 질서의 개혁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의 개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또 교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존중하면서, 그 교회법이란 성경 아래에 있고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법이란 우리가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짓밟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법이란 반드시 성경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법이 성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법을 정해주는 겁니다. 질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모든 산하의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다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교회법.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교회의 이 신성한 이 교회법을 침해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로 남겨두기 위해서 더 많이 안 다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엄청난 저항을, 교회적 저항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안나스부터 시작해서 당대의 엄청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저항은 교회적 저항뿐만 아니라 국가적 저항도 들어갑니다. 왜요? 이 지금 성전 제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로마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뜯어고쳤다가는 로마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또 안나스라든가 이런 제사장들이 로마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질서문란죄로 바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다 각오하시고 성전 청결에 대한 강력하게 저항해내신 것이에요. 특별히 성전 청결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셨지만,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가 교회의 인사권을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권을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의 당회장권을 대법원에서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의 교회가 미워도 대법원이 국가가 당회장권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한번 썼더니만 저보고 사랑의 교회 팬이냐라고, 왜 사랑의 교회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요? 그런 지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밉다고 적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교회 부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교회 스스로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 대법원 국가에서 당회장권을 중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평신도를 앉히고 국가가 교회의 목사를 임명하는 이 첫 단추가 열리게 되면 중세시대 이후에 바로 국가로 인해 교회가 지배되어지던 이 시대가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목회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무슨 개인적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수갑을 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민저항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반적인 교회적 어떤 일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일 때문에 목회자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서 보란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 개인이 문제가 있고 그 개인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를 목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하여 경찰권을 이용하여 수갑을 채워서 목사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간다? 있을 수가 없는데요. 더더구나 한국교회의 이 정서상 목회자를 구속하고 또 경찰서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부르고 개인의 어떤 무슨 돈 횡령이라든가 무슨 성폭력 문제라든가 무슨 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어떤 운동과 관련된 지금 이 사건에서 목회자를 소환한다? 수갑을 채운다? 이거 잘못하면 종교 탄압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독재 시절에도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도 미국 눈치 보느냐고 또 교회 눈치 때문에 함부로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정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얼마나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지 이젠 대놓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회초리를 치면서 상을 엎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부패한 타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국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도 동성애 차별법 반대하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서 조소를 받고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도둑질을 해서 무슨 폭행을 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죄라라고 양심을 가지고 설교한 것 때문에 저항한 것 때문에 세상에 30년 목회하면서 경찰서 조사를 처음 받아봤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서. 지지난주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것도 보수적인 목회자들만이 지금 고소를 당해갖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분도 있고 진행 중.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어떨 때 타락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개인의 욕망 때문에도 타락하고 국가와 교회 관계가 잘못 형성됐을 때도 타락하게 됩니다.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개인의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깔보게 되면 성도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정부와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이 교회를 더욱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척했다가는 더 큰 벌을 받고 더 큰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제는 어떨 때는 양심의 자유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어떤 국가의 위치와 형태가 바뀌어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형태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성도의 양심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왜? 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목사님들이 구속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러한 시국이 돌입했으면 국가 정치 문제에서도 성도들은 다르게 판단해요.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움직이더라도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학연, 지연, 혈연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더 위하는가?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치가 그러면 더 성경적이냐? 아니요. 이 땅의 정당은, 이 땅의 정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완성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거꾸로 누가 더 교회를 덜 핍박하는가? 누가 더 성경적이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런 정치 없습니다. 누가 더 교회를 덜 핍박하는가? 먼저 정부에서도 이슬람 문제, 할례식품, WCC 문제 있었을 때 저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목소리 높여가지고 정부가 절대로 일에 나서지 말라라고. 이 일에 나섰다가는 위정자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다른 분들은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얼마든지 섭리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정부가 저희 말 듣지 않고 국가 행사라고 하면서 WCC에 엄청난 재원을 지원해주고 할렐 식품을 갖다가 한국에 돌입하려고 이슬람의 이런 부분들을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저 정권이 이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섭리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이 그때 이미 벌써 2013년에 경고했기 때문에 위정자가 이 일에 끼어들게 되면 위정자도 벌을 받고 나라도 혼란스러워지고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여기에 재정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부산까지 와서 축사한다라는 것을 저희 보수적 목회자들이 절대로 대통령이 여기 내려오게 되면 저희 반정부 투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축사하러 안 오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교회를 핍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중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해결됐지만 다른 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계속 저항할 겁니다. 계속 차별법, 동성애 대변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죄다라라고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언론과 또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이거 선택하면 성도들 죽습니다라고 경고할 거예요. 그러면 또 고소 들어올 겁니다. 주를 위하다 그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 눈에는 다 썩어 빠져 있고 고쳐야 되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 누가 옳은지는 결국 역사 속에서 평가받는 것이고 지나봐야 평가받는 것이고 결국 그 시대에 쓴소리를 외쳤던 그런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은 또 핍박과 고난 속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런 설교를 가슴 뜨겁게 듣는 그 시대에 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제목 아래서 오늘 성도들이 예배의 개혁에 힘쓰셔야 되고
또 교회 질서의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특별히 국가와 관련해서 상호 견제를 하면서 저항할 땐 저항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될 때는 협조해서 국가가 절대로 교회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치리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과거엔 다 그냥 기각시켰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고소해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요, 다 일부러 기각시켰습니다. 이거 다 종교 문제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대놓고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경찰서 와갖고 조사 받으라고. 뻔히 종교 문제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심각한 위험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붕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붕괴와 타락의 이 위험 앞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의 개혁과 또 교회 제도의 올바른 성경적 개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귀한 또 교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양심의 자유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